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토기는 그 만든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다 쓰임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린 것이 형들 탓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또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오래전 애굽에 팔려온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총리가 돼서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석방을 호소하는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만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총리 아닙니까? 총리의 최면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형들은 죄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한 사람이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가해자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게 용서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꺾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누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아직 5년이나 남은 극심한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애굽행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효성이 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이면서 부모를 공양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우리가 불효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여주여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먼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부모에게 포악하게 행합니다. 이런 자식은 불효한 자식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무엇인가 해주어야 만족하지 어려움이라도 오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사람입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런 악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가 도움을 청하러 오면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고르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 몇 배나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경에서 인간 사이에 관한 법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법 5계명을 최고 우위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이 얼마나 중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과 영혼을 잉태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까지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뭐뭐 때문에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으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대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